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이미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는 삼사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삼사 남성교회는 만 51세부터 만 60세의 남성 교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에서도 열심히 수고하시지만 명단을 보면 또 재직 부서의 장으로, 또 교회학교, 또 찬양팀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들 수고하시는 삼사남성교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삼사남성교회는 아직 미랄선교 대상자를 선정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잘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삼사남성교회를 향해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참 시덥잖아 보이는 일, 즉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 때문에 논쟁이 생겨나죠.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데 그때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본문의 앞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또 물 위를 걸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던 때입니다. 이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본문의 앞장의 끝절인 마태복음 14장 35절과 3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가르쳐 주시는데 특히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주변에 두루 알려서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던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일일이 고쳐주실 수 없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고 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곳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치유 집회였을 겁니다.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뜻한 환영을 받고 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나를 괴롭게 했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들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왔을 겁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함께 매우 기뻐했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게네사렛 땅에서 약 100km 거리에 있습니다. 100km면 차를 타고 가도 마냥 가까운 거리만은 아니죠. 당시 교통수단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아마 이제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파견받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에는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 예루살렘을 다녀갑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여겨지는 곳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사람이라 여겨질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교역자들 또는 직분자들이 아마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울 것으로 기대받는 것과 비슷하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로 예수님의 치유 현장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현장을 찾아온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어떠할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는 장면을 봅니다. 또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낫는 것을 보는 것이죠. 또 아픈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일들을 신기하고 매우 놀랍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또 그 치유의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인가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겁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 있다면 그러한 생각을 잠시 접어줄 수도 있는 것이겠죠. 과연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단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을 어긴 것으로 흠을 잡으려 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보면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강단에 올라올 때 신발을 신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강단에 올라설 때 신발을 벗고 올라가죠.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은 누가 강단에 오를 때 다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의 강사로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강단에 오를 때 깜빡하고 신발을 신고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신발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교인만 강사 목사님이 강단에서 신발을 벗지 않은 것을 보고서 우리 교회는 강단에 오를 때 신발을 벗는 게 전통인데 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것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혼자서만 강사 목사님의 신발만을 보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슨 이유로 바로 눈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전통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걸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일반 사람보다 더 어리석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을 본다면 이들은 참 똑똑하고 또 예의 바르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말씀을 보더라도 이들의 겉모습에 대해서는 매우 좋게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또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인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우리 눈에는 아마 이 바리새인이
아름답고 옳게 보일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을 본다면 그 사람은 참 신앙 좋은 사람, 지킬 걸 지킬 줄 아는 예의 바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정결과 전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정결함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지위를 계속해서 잘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신앙 전통을 잘 지키려 하는 것이죠. 전통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정결함을 잘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종종 바리새인들이 금식이나 안식일이나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신앙 전통을 잘 지키기 때문에 겉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위선적이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 바리새파가 전통을 지키려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전통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 전통이 율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들이 직무를 담당하기 전에 정결하기 위해 손을 씻는 건데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대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자는 것입니다. 위생적인 이유에서 씻으라는 게 아닌 것이죠. 종교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부정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정결을 확보한 후에 식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가 이렇게 전통을 중요시한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생활은 율법적으로 잘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오래 살았던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규범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지배 아래에 살면서 유대인의 전통 신앙이 많이 훼손된 것이죠. 바리새인은 그런 때에 외세에 저항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몇 해 전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무엇을 했나요? 성도에게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가정에서도 예배를 참여할 수 있게 온라인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가능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이 했던 게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무너져 내릴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전해 내려온 신앙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반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율법과 전통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라고 말씀하신 그 할례 행하는 것을 열심히 지키고 또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도 열심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라고 배운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죠. 부정한 자는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원래부터 율법주의적이고 위선적이었다고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매우 과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은 말로써 전해지는 구전 율법입니다.
글로 전해지는 성문 율법과는 별도로 있는 규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환경이 처음 율법을 받았을 때와는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해석하고 변형해서 적용한 규범인 겁니다. 우리도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해석합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는 이렇게 적용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곤 하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해석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은 무엇이고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가 불분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빵사가 제과점에서 빵을 만드는 것은 일이라고 부르겠지만 집에서 가족들이 먹을 빵을 만드는 것도 일이라고 불러야 하나 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부터는 일이 아닌지를 정하고 그것을 지켜냄으로써 율법을 준수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쳤더니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였던 것이죠. 중대하고 위급한 환자의 경우에는 안식일에 치료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경우의 치료는 하지 말아야 할 일로는 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중대하거나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치료하면 그것은 일이 되어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고쳐주신 환자들은 보통 오랜 기간 장애로 고생한 사람들이어서 위급한 환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날 고쳐주셔도 되는데 안식일날 고치셔서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전통을 지키는 건 원래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정결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었죠. 문제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처음의 의도는 다 잊어버리고 전통 자체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와 또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하고 새롭게 해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물려받은 전통 자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굳은 규정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규정도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물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게 매우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보이든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까 예로 든 신발을 벗고 강단에 올라가는 교회 이야기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강단에 오를 때 신발을 벗기로 규칙을 만들 때는 좋은 이유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기로 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정한 것이지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칙의 취지는 잊어버리고 신발을 신느냐 신지 않느냐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은혜롭게 설교를 해도 설교자가 신발을 신고 단에 올랐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고
무시하는 사람의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파가 생기던 초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전통을 지키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에는 전통을 마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꾸짖으십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긴다는 것이죠. 또 8절 9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고 말할 뿐 실제 마음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새번역 성경은 이 9절의 출처인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실제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말이 아니라 단지 그가 들은 소리를 따라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한다고 해서 그 안에 앵무새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소리만 흉내낼 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 고백은 그냥 의미 없는 소리일 뿐 어떤 믿음이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전에 받은 전통을 열심히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전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 전통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켜보고자 하는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규범이 굳은 관행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자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현장에서조차 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그저 멀지만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은 단지 그들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부터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그 일 자체로서보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한다고 하는 일들에 그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는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 바라시는 사랑, 바라시는 정의가 없다면 그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우리의 행위만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배운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모습들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경배의 마음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길 바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말들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익숙해지는 우리의 예배의 행위들이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워지고 우리의 동작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몸짓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일 참 귀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여러 일을 만들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공동체에 남아 전해집니다. 그렇게 생겨난 일들이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고 그 안에 깊은 감동과 선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은 관행이 돼버릴 때 처음에 좋은 의도와 목적은 잊혀지고 외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기 원하는 나를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을 수행하는 것 자체로서 만족하지 않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시작한 이유가 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나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고 그 일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저 해온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진실한 사랑과 믿음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일들이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향하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영의 성도님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섬김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사랑의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배워온 대로 습관대로 행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일들에 나의 눈이 가려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뵈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이웃 이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저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